읽었던 말씀이 있는 에스겔서는 남왕국 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이제 바벨론 침공으로 완전히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활동했던 예언자인데요. 이스라엘의 심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그리고 배반자들, 패약한 족쇄를 불렀던 이스라엘 민족이 장차 멸망할 것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도 그랬지만 에스겔서를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심판으로 인한 멸망인지, 아니면 그 심판 이후에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민족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하시는 것인지를 잘 분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으로 끝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를 주전 한 600년경에 있었던 예언으로, 그리고 그 587년 이후로 진행되어서 성취되었던 예언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인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까지도 여전히 의미 있는 말씀이고 적용이 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2장부터 이제 이스라엘 심판을 쭉 예언해 오시던 하나님이 11장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19절은 사실 그렇게 긴 절이 아닙니다. 짧은 써보면 이게 한 줄 정도면 되는 문장인데요. 그 안에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언급이 됩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 전할 때 자꾸 반복되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고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5개월 전이기 때문에 기억은 못 하실 것 같아요. 하여튼 자꾸 반복되는 말씀은 그만큼 그것에 담겨있는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꾸 반복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마음이 바로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하실 때 에스겔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처음에 합니다.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호세아 10장 2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따라가지 못하고 자꾸 우상에게로, 이방 우상에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두 마음을 품은 자라는 말씀을 하셨죠. 두 개의 마음을 가지고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도 쉽게 응답할 수가 없고요. 어떤 상황이 되면 이리로 가야 되나 저리로 가야 되나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죠. 그들이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한 마음이라고 하시는 것은 이제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세우시고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나중에 회복되는 이스라엘 민족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크게 본다면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제가 바로 한 마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 마음을 갖기를 요구받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마음에 대해서 말씀할 때 밭이라고 하는 개념을 많이 이렇게 빌려서 사용을 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잘 알려져 있는 4가지 밭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서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이들의 마음을 가리켜서 밭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전하시는 말씀이 씨앗이 되겠죠. 이 본문을 한번 이 비유의 말씀을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본문 하반절에는요, 두 개의 마음이 서로 대조되는, 상대되는 개념으로 언급이 됩니다. 하나는 돌과 같이 단단한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단단한 마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단단하다고 하는 표현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몸에도 단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뼈 말고요. 단단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꾸 무엇인가를 만지고 또는 이렇게 뭔가에 접촉을 하게 되는 부분에는 굳은 살이 배깁니다. 우리 살이 단단해지는 거죠.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단단해져 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뒤꿈치에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손바닥에도 아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없는 분도 있겠지만요. 어떻습니까? 똑같은 살이거든요. 여러분 굳은 살을 바늘로 이렇게 찔러보거나 칼로 살살 긁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연세 높으신 저희 부모님들은 가끔 이렇게 하시던데요. 칼날을 이렇게 대고 살살 긁어도 통증이 없고 바늘 끝을 이렇게 대도 심하게 찌르지 않는 한은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단단한 마음은 처음에는 어떠했는지 모르겠지만 점점 그것이 굳어져 가서 나중에는 감각이 없어진 그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반응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뭔가를 보여주려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느낄 수가 없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단단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이 바로를 만나는 장면을 아마 떠올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계속해서 내리시는데요. 그 재앙이 이루어지고 재언에 대한 예언이 들려지고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을 계속 반복해가는 과정에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보여준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여러 가지 재앙들이 닥쳐오는데도 그는 그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옆에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마음이 단단한 마음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이방인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를 헤매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항상 불만을 품고 작은 일만 있으면 불평을 일삼았던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것에 주저하고 자꾸 다른 길으로 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것이 바로 단단한 마음입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단단한 마음을 제해버리겠다고 하신 것과는 반대로 이 마음을 줄이라고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이죠.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미 앞에서 단단한 마음에 대한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능히 짐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 여러분 살에 작은 가시가 하나만 박혀도 참 힘들어지죠. 예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올 때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걸 볼 때 그것을 바라보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 본다면 아마 좋은 밭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마음을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돌처럼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도 그것에 대한 진동이 있고 전율이 있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진다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길 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소유자들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 두 가지 마음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니면은 두 가지 중에서 어디 중간쯤에 있을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한번 그렇게 지금 상태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한평생 동안 계속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부드러웠던 마음이 단단해지기도 하고요. 단단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부드러웠던 마음이 단단해지기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면서 그 마음이 완고해진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조금씩 더 굳어져 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마치 경작을 하려고 밭을 다 갈아놓고 봄에 잘 갈아엎지 않습니까? 갈아놓고 1년이 지난 겨울이 되면은 또 다음에 봄이 돼서 다시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그 밭이 단단해져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어느 한순간 보면은 단단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까요? 단단한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어떤 것일지를 여러분 아시죠?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단단한 마음은 제하여 버린다고 하셨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마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당연히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루에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과연 그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단단한 마음이 있다면 분명히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서 호세아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땅 갈아엎으란 이야기 아닌 거 잘 아시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끊임없이 두드려도 응답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그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을 갈아엎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때가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이 세 다리를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이 완고한 가운데 있다면, 단단한 마음이 되어 있다면 그것을 다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과연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마음대로 갈아엎고 싶다고 갈아엎을 수 있으시던가요? 저는 잘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돌을 닦는다, 수도를 한다, 수행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 마음 다스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모습도 참 많이 봅니다. 우리 힘으로 정말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더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보면은 더 절망적이기까지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는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단단해져 가느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둔하여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 염려로 인해 마음이 둔하여진다고 합니다. 앞에 두 개는 빼고요. 방탕함과 술 취함은 여러분에게 해당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의 염려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면서 걱정과 근심 없이 내 마음이 온전한 자유함을 누릴 때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요.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부딪혀오는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민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드러워져 있어야 하는 그 마음이 시시때때로 다시 굳어져 간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마음을 그러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변화시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단순히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만 하지 않으십니다. 단단한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 앞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새 영을 주겠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을 부어줌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약속의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회복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신 후에 그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었습니다. 요엘 2장, 우리가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했던 구약의 약속으로 잘 알고 있는 요엘서 2장에서도 내가 나의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회복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주실 약속으로 주신 말씀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사건 외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처럼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난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많은 일을 하십니다. 성도의 삶을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단단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는 일도 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함께 하십니까?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이 살아온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까?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매년 이 시간이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세어봅니다. 아까 처음 찬송이 불렀던 것처럼 받은 복을 세어보지요.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어떠한 열매를 거두었는지 또 무엇으로 감사해야 되는지를 다 생각해보고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가셨습니다.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그 은혜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내 손에 들려진 또는 내 주머니에 채워진 그러한 열매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맺혀진 그러한 열매는 얼마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고 하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변화된 마음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어떻게 열매 맺어 갔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흔히 이러한 열매를 말씀드리면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야기했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떠올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거창한 거 좀 뒤로 하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작년 이맘때 여러분이 이곳에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을 때보다 지금 여러분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시점에서 작년보다 더 나아졌습니다. 내가 작년에 못했지 올해는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기경이 되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좋은 밭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그만한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작년 이맘때 여러분의 모습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습 사이에 어떤 차이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실 수가 있습니까?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말에 추수라는 말이 거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마도 물질적인 면에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2011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물질적인 소득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영적인 소득이나 열매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손에 들려지는 열매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내 두 손에 들려진 것이 작년보다 빈약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삶의 환경이 작년보다 더 팍팍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내 삶을 꾸준히 변화시켜 가셨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에 내가 조금 더 다가갔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 신앙인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만으로도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고 충분하다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복을 세는 것 참 중요합니다. 복을 받고도 무슨 복을 받았는지 모르는 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놓으신 그 모습 속에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임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릴 때, 감사의 마음을 드릴 때 여러분이 받은 물질 때문만이 아니라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러한 신앙인의 성장의 모습을 아버지 앞에 드린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 시간 우리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으로 인하여 세상 그 무엇보다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경하시고 부드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마음 하나님 옆에 내어놓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뿌리시고 갖고 가신 그 열매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세상의 것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갔음으로 인하여 이렇게 성장해 갔음으로 인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열매로 드리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드려지는 것들을 정말 큰 기쁨으로 받아주시며 앞으로 한 해 동안 저희 허락하시는 삶 가운데서 더욱더 풍성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장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